할렐루야. 올해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올 한 해 한국 교회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총회 주제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주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소중한 이유는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일은 정말 가치 있고 내가 희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여러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공동체가 되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단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건 충분히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이고, 모인 사람들이 또 서로 결합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외형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를 모입니까? 왜 적지 않은 돈을 하나님께 교회에 드립니까? 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회에 바칩니까? 또 때로 교회로 인해서 밤잠도 못 자고 때로 몸살도 앓기도 합니까? 왜 그래요? 또 때로 교회 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가 교회 외형만 보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못 본다면 이 모든 교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볼 때야 우리는 그 모든 노력과 희생이 헌신이 거룩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몸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나의 희생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16세기 활동했던 스페인의 출신의 수녀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깊은 기도와 묵상과 노동을 통해서 쓴 주옥 같은 글들이 남아있어요. 그분의 시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당신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다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그대의 몸밖에는. 손도 없고 땅을 밟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밖에는. 그대의 눈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십니다. 그대의 발로 그분은 선을 행하시려 이 땅을 걸어 다니십니다. 그대의 손으로 그분은 더 이상을 축복하십니다. 그대의 손이 그분의 손이고 그대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그대의 눈이 그분의 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그대의 몸 밖에는 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이 길은 예수 닮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수심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변화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기질이 변화가 돼요. 또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버릇도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직업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고 투표하는 태도가 바뀌고 장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취미도 바뀌고 돈 씀씀이도 달라집니다. 관심하는 게 달라지고 고민하는 문제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차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예수 닮기를 넘어서 또 하나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믿는 주님을 세상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 길은 예수 따름의 길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소개한 아빌라의 테레사의 순위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라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욕망, 자기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성질, 혈기, 자기 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른 것과 같이 손해보는 일이요 힘겨운 일이며 희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그 같은 손해와 고생과 희생을 각오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 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분이 고민하시는 문제를 두고 나도 고민하고 그분이 품고 계신 것을 우리의 기도로 품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만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 얻은 게 뭐예요? 혹시 나에게 필요하고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만 만났던 건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만나면서 손익 계산 계속한 거 아니에요? 혹 그저 그냥 힘심부리로 그냥 재미삼아 사람 만나는 게 전부였나요? 혹시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나의 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잘라내어 주기 위한 만남이 있었나요? 나의 몸과 시간과 재산을 주님께 내어드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내어드린 적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내가 다녔던 밟고 다닌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쏘아다녔습니까? 무엇을 해 거기 갔습니까? 뭐 때문에 갔어요 거기? 일주일 동안 내 필요한 곳만 다닌 것 아닙니까? 자동차 몰면서 내가 가는 곳 나의 필요만을 위해 달린 것 아닌가? 혹시나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필요 때문에 달려갔던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갔던 장소가 있습니까? 한 달 나의 수입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주님의 몸으로 산 일을 위해서 사용된 돈은 얼마나 될까? 주님의 몸이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드린 돈의 액수보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쓴 돈의 액수가 더 많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지폐가 없어요. 크레딧 카드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돈이 주님의 돈이 되어드려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어떤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애가 더 잘 될까? 오직 나와 내 가족에 관한 관심사에만 많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런 관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일 내 마음 안에 나밖에 없다면 나는 나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주님 라고 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은 주님께서 관심하는 일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목회 은퇴하시고 아들 미국에 있어서 미국으로 그냥 건너가신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아들 미국서 좀 성공했거든요. 그래 미국에 가서서 사모님하고 6개월 동안 골프만 쳤대요. 골프도 배우고. 은퇴자 여유를 마음껏 누려보셨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요. 걱정할 것도 없고 하고 싶던 골프 마음껏 치고 오후에는 집에 와서 쉬는데 그 쉬는 맛이 꿀맛이더래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지겨워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자고 눈 떠서 할 일이 골프 치는 것밖에 없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비참하더래요. 삶에서 얻는 보람과 의미와 기쁨이 점점 고갈돼 간다는 거예요.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건강이 허락하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 내가 시골 교회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영혼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지금 일하세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나만을 위한 삶이 얼마나 권태로운지를 경험했던 거죠. 제가 감동받은 어느 무명 신앙이 시인 시기도시 한 대목 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찢겨지고 피곤해질 때 새 생명 주시고 저희 마음이 완악해질 때 새로운 사랑을 주시며 저희가 상처받고 아파할 때 용서를 주시고 저희가 자신의 죄수로 살 때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하소서. 제 이 기도를 읽을 때 한 대목에 꽂혔어요. 자신의 죄수, prisoners of ourselves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 문구에 꽉 꽂혔는데 그래, 감옥 중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 나라고 하는 감옥이다. 맞다.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나에게만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지. 스스로 감옥에 가두고 그 안에서 서서히 나를 고사시킨다면 그처럼 불행한 선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 자신 안에 가두지 않도록, 스스로 가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보면서 제가 바울 서신에서 옥중 서신을 쭉 보다가 자주 등장하는 말을 보게 됐어요. 에베소상 1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the prisoner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의 죄수, 나의 죄수가 아니라 주님 안의 죄수. 바울은 지금 나는 주님의 죄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갇힌다 혹은 주님 때문에 갇힌다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가 죄수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란다는 것이었기 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까 그 희와 연결지어서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죄수된 여러분, 저도 한때는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살았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 만든 감옥에 나를 감금시키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저를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나는 이제
주님 안에 나를 가두고 삽니다. 나는 주님의 프리즈너 죄수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포로가 되지 말고 주님의 포로가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하게 돼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 잡힌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물 본받아 그렇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의 상황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상황이에요. 그런 자신에게 사로잡힌 자신의 죄수로 살던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에게 사로잡힌 주님의 죄수로 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게 진실한 풍요예요. 이게 영생의 길에 접어든 흔적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돼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이끌려서 주의 몸이 되어서 주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그분에게 몸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적어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교회를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받들 때 교회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시 교회도 주님의 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수가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교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혹은 목사가 자신의 죄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사회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품고 계신 간절한 기도를 교회도 품게 됩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어둠과 거짓과 죽음에 속박되어 있던 이들이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이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질서와 기쁨과 평화와 아름다움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 교회가 주님의 죄수라면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전도와 선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포로라면 주님께서 가려 하시는 곳으로 교회도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셨어요. 만일 교회가 낮고 어둡고 위험하고 냄새나는 곳을 마다한다면 교회는 자신의 죄수로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이 사신 대로 살고 주님이 죽으신 방식으로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세상에 밥으로 내어놨어요. 그분의 몸은 찢겨져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의 빵이 되었고 그분의 피는 쏟아져 생명의 음료수가 되었어요.
살아계신 동안에도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고 죽을 때는 자신의 몸을 세상을 위해 다 내어주셨어요. 교회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처럼.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그리고리 멘톨 목사님의 글이에요. 내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시다. 네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나에게 준비된 몸을 입고 몇 년 동안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즐거이 행했다. 그 몸으로 인해 나는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발 덕분에 슬픔과 죽음이 깃든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손으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졌고 장애 입은 몸을 만질 수 있었으며 눈먼 사람을 만져 치유할 수 있었다. 그 입술로 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탕자와 같은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그 몸으로 나는 세상의 죄를 나무 위에 걸 수 있었고 그 몸의 제사로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몸이 필요하다. 너의 몸을 빌려주지 않겠니? 수백만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나를 찾고 있다. 저 바다 건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모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다. 너의 몸을 나에게 빌려주어 저 바다를 건너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찾던 빛이 마침내 이르렀다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생명의 빵이 그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게 하지 않겠니? 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가슴이 필요해. 나에게는 온갖 부정한 것들을 씻어낼 입술이 필요해. 그 입술로 절망에 빠진 사람적인 희망을, 묶인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고 싶어. 그러니 너의 몸을, 너의 입술을, 너의 손을, 너의 발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도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나의 몸을, 나의 입술을, 나의 손을, 나의 발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주님께 얼마나 내어드리며 살았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직접 발을 내어딛고 주님께서 만지시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 만지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돈을 쓰는 일에 얼마나 유능한가? 저는 이 점에서 우리 교회가 반성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우들은 참 성품이 온순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고요. 신실하게 믿음의 일을 걷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손을 담그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일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 아니,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서 노예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예요. 교회가 참 하나가 되어서 잘 역동적으로 사역한다. 교회가 참 평안하게 든든히 서 있다. 특별히 균형 잡혀 있다 하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성북이 좋은 교회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고 따라가는 일에 많이 부족하다. 우리 교회가 50년 만에 교회 하나를 노예 함께 개척하지 않습니까? 나 그 일에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매년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해마다 가고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다 핑계는 있어요. 시간과 경비 문제인데요. 그러나 저는 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할 거 다 하더라고.
10년에 한 번 정도 볼까요? 교회 내 교육과 선교, 봉사를 위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가대 숫자도 부족하고 교사도 부족하고 안내하는 사람,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건 우리 교회 역사에 비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에 볼 때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회개할 사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드리는 도전이 바로 여기예요.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일에 더욱 방점을 찍죠. 나 자신의 포로가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주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나도 그냥 낯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선교 나도 하고 주님이 하신 전도 나도 하고 그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이 되고 팔이 되고 주님의 바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는 몸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손이고 우리가 그분의 발이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여신도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더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교회, 주의 몸이 되고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